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5절,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오늘은 나는 변했는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이 탄광촌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탄광 안 갱 안에 들어가셨다고 해요. 어둡고 먼지가 가득한 그 갱 안에 하얗게 핀 꽃이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거기 계신 광부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어떻게 이렇게 시커먼 곳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저렇게 하얀 꽃이 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광부가 대답하기를 한번 탄가루를 목사님 뿌려보세요. 그러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뿌리셨는데 탄가루가 꽃잎에 닿자마자 사르르륵 그냥 떨어졌대요. 꽃잎이 아주 너무 미끄러워서 그냥 슥 바닥으로 떨어졌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만큼 시커멓고 또 전쟁이 심한 곳이 또 있을까요? 우리 마음만큼 그런 곳이 없죠. 그러나 어둡고 시커먼 먼지가 가득한 갱 안에서도 하얗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요. 갱 안에서 피어나는 것처럼,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더럽고 어두운 우리 마음속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심령에 생명이 솟아나고 피어나고 마음이 또 변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평강과 기쁨을 그 기쁨을 맛보는 은혜가 모두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시건대 해롤드 켈리 교수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경제학 이제 수업을 듣는 MIT 공대생들에게 이제 조교가 들어왔어요. 조교가 들어와서 교수님이 갑자기 사정이 생기셨으니까 오늘은 다른 강사님이 이렇게 신입 강사님이 오늘 수업은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그 조교가 안내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학생들을 몰래 두 그룹으로 나눠서 같은 강사지만 다른 내용의 강사 소개서를 줬다고 해요. 수업 후에 평가서를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각기 다른 강사 소개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들어보세요. 첫 번째 강사 소개서에는 아무개 씨는 MIT 경제사회학과의 대학원생이다. 그는 다른 대학생에서 3학기 동안 심리학을 가르쳐 본 적이 있으나 경제학을 가르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26세로 군대를 제대했으며 기혼이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마음이 따뜻하고 성실하며 비판적이고 실무에 밝으면서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게 강사 소개서를 또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아무개 씨는 MIT 경제사회학과의 대학원생이었다.
그는 다른 대학에서 3학기 동안 심리학을 가르쳐 본 적이 있으나 경제학을 가르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26세로 군대를 제대했으며 기혼이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마음이 차갑고 성실하며 비판적이고 실무에 밝으며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두 강사 속에서의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그리고 마음이 차갑고, 그 단어 하나의 차이였어요. 근데 수업이 끝난 뒤에 학생들로부터 이제 강사 평가서를 받았는데 결과가 놀라울 만큼 달랐다고 합니다. 강사를 따뜻한 사람으로 소개받은 그룹은 대부분 그를 마음에 들어 했고, 친절하다, 배려심이 깊다, 격이 없다, 사교적이다,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그런데 차가운 사람으로 소개를 받은 그룹은 대부분 그를 좋아하지 않았고, 자기중심적이다, 딱딱하다, 부침성이 없다, 화를 잘 낸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단어 하나로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고 이미 마음이 정해진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자꾸 마음을 바꾸게 만드는 것은 뭘까요? 일단은 누가 하는 말인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정보를 말하는 사람이 참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것이 참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사를 소개한 사람이 그 수업에 교수님을 모시고 있는 학교 조교였기 때문에 조교가 나누어준 소개서가 신빙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영향을 준 것이 있는데, 따뜻하다, 차갑다라는 것의 이 의미, 내가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따뜻한 사람과 차가운 사람에 대한 내가 알고 있는 이미지, 자리 잡고 있는 이 이미지,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싶어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같은 것들이 나의 마음을 판단하는 그런 중요한 기준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 잘못된 정보, 선입견이 반영되어 엉뚱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다면, 그렇게 내가 이해하고 있다면 내 마음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마음은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리고 또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정보를 내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 참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요, 이야기한 사람이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또 사전에 내가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알고 있다면 잘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왜곡된 이해가 있으면 마음이 쉽게 흔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 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본문입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 그녀의 인생에 잘못된 이해와 왜곡으로 인하여서 참 많이도 흔들려 본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7가지 표적과 그리고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이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4장에는 사마리아 땅과 이 여인의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 자기 선언 뭐 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장 전체를 한 가지 이야기로 쭉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은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참 멸시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사마리아 지역을 점령했는데, 그때 아수르가 펼쳤던 정책이 이방인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혼혈 민족을 생기게 하였습니다.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어요. 그 후로
정통을 중요시 여겼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사마리아 사람과 접촉을 하면 그 사람 또한 부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길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인이 아무도 없는 시간, 다른 사람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은, 여기에 지금 물을 기르러 온 것은 그녀가 단순히 사마리아 여인이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여인은 숨겨진 사연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5번의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5번을 결혼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평생 진정한 사랑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외로움과 그 마음의 갈증들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채우지 못했던 아주 가슴 아픈 여인이었습니다. 성경 원어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표현한 단어를 보면 여인의 행실이 단정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 눈을 피해서 아무도 외출하지 않는 그 정오, 너무 햇살이 뜨거워서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고 사람들 모두 휴식을 취하거나 집에 있는 그 정오에, 그 더운 날씨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평상시처럼 물을 기르러 갔는데 먼저 와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있던 분이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죠. 그리고 말을 겁니다.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몰래 물 기르러 온 그 여인에게 물 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첫 마디였어요. 물을 매개체로 예수님이 지금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여인이 보였던 반응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대화를 겁니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신들은 원래 나를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물 마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수를 주시려고 지금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깨우기를 원하시면서 그 여인이 그토록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 갈증, 그동안 자기의 방법들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여인이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고 어떤 아픔들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가 버림받고, 또 다른 남자와 사랑에 깊이 빠졌다가 또 버림받고, 이 버림받고의 반복된 일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상황으로 짐작해 볼 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 멸시당하는 취급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출신에서도 사마리아인이라는 올무가 있고, 살면서도 그토록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잡으려고 애썼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그래서 자존감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사람이 바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누구하고도 마주치기 싫었어요. 사람들 눈에 띄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만날 때 여러분이 이 여인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나도 그렇지, 내 마음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그거 채워보려고 이것도 사랑해보고 저것도 사랑해보고 지금 내가 그랬지, 내가 그러고 있지, 내 자존감이 지금 많이 무너져 있지. 우리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겉으로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마음속에 사랑받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으로 나를 채우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 아마 많은 분들도 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설 연휴 때 TV에 스카이캐슬을 정주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방송되는 것을 이제 식구들이 틀어놓고 있길래 그냥 저도 중간서부터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어요.
우리 사회의 상류층들이 그 스카이캐슬 안에서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경제적인 부와 명예를 전수하기 위해 어떻게든 그 자녀를 이제 명문대의 의대를 보내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캐슬 안에 남편은 왕과 같습니다. 거의 왕과 같고 자식들은 왕자와 공주로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는 부모들의 욕망이 담겨 있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 14화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제 14화까지 다 봤다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봤는데 어떻게 봤던 게 14화였던 것 같아요. 한 청년이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거짓말로 1년간 하버드 대학에 입학해서 마치 하버드 대학 다니다가 온 사람 마냥 행색을 취하죠. 그러다 어느 날 아빠에게 사실대로 이실직고를 다 했고 아빠를 만나는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평소에도 신분과 명예, 너희들은 그 피라미드의 가장 꼭대기에 있어야 된다. 많이들 보셨나 보네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강요했는데 그렇게 공부를 시켰던 집안 분위기에서 거짓말이 들통난 거예요. 1년 동안 하버드 다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아빠 앞에 서야 하는 그야말로 폭풍 전야인 것이죠. 딸이 아빠에게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딸로는 아빠가 만족을 못했고 꼭 공부 잘하는 자식만 자식이라고 아빠가 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잖아요. 왜 자꾸 아빠도 올라가지 못했던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로 나보고 올라가라 그래요. 전 이 말이 참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좋아했고 공감했던 이유는 드라마가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갈구하는 것이 다 각자가 차이가 있는데 뭐 세상 인정과 권력과 돈 그것을 얻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다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리고 그 마음 한켠에는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가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듣고 싶은 그 마음이 작동해서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쟁취하여서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근원적인 답을 주세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가 그토록 찾아다녔던 목마름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여기 있다. 바로 나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갈증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것 여기 있다. 나다.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고 그걸로는 채워질 수 없고 너의 갈증은 나만이 채워줄 수 있단다. 이 말씀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학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직장에서의 성공도 아니고 명예,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랑, 인정 다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갈증의 해갈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15절 말씀이에요.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괴로웠냐면 나도 좀 그물 좀 주세요. 나도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날 채워주셔서 내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내 무너진 자존감도 회복시켜 주시고 앞으로 숨어서 물 기르러 오는, 여기까지 숨어서 물 기르러 오는 일 없게 해주세요. 오늘 저희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목마름을 해결해 주려고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한 이 고백, 내게 물을 주세요. 나도 목마르지 않고 더 이상 여기까지 고통스럽지 않게
그렇게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사마리아의 목소리가 계속 제 마음에 울림이 되었는데요. 생각해보면 이 목마름을 해결해 시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마귀에 속으면서 평생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배수의 진을 치신 거예요. 아들을 주셨다는 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 끝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널 구원하겠고,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에게 생명을 주겠고,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토록 너가 목말라 하던 그 갈증을 내가 해결시켜 주겠다. 아들을 주셨다는 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인이 보였던 반응은 딱 하나였습니다. 나도 금을 주세요. 나도 금을 주세요. 그리고 자기의 속마음을 열었어요. 자기의 속마음을 활짝 열었어요. 예수님은 이어서 여인에게 묻죠. 16절 17절이에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몰라서 지금 물어보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인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핵심적인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쫓던 것에서 기쁨을 발견했고 생명을 발견했니? 찾았니? 이 질문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여자의 대답은 내 처지가 부끄럽고 내 처지가 내세울 만하지 못해서 피하거나 속이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난 남편이 없습니다. 제가 남편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죠? 그렇게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했고 사랑과 인정받기를 원했는데 주님, 저 못 찾았습니다. 주님, 난 못 찾았어요. 여전히 목마릅니다. 갈증이 해소가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구원해 주시려고 작정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주셨는데, 자기 아들까지 그냥 주셨는데, 끝을 보시겠다고 아들까지 주신 분께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물가로 나오셔서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고하면 돼요. 제가 목마릅니다.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 인정받고 싶은 대상에서 답 못 찾았어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님. 내가 쫓던 것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진심 어린 고백,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여인이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요. 주님이 마음을 고치고 바꿔주셨어요. 뒤에 이어지는 여인을 보면 대화의 주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이 일어났어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들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이것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순수한 영적인 자세,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난 남편이 없다고, 난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었는데 못 찾았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과 솔직함이 일맥상통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가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28절, 29절 말씀이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렇게 숨어 다니던 모습을 떨쳐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던 우물통도 던져버렸어요.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섰어요. 마음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이 여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동안 그렇게 채우고 싶어도 채울 수 없었던, 사람들의 사랑을 갈구했던 그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지니까 이 여인의 자존감이 회복됐습니다.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섰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외치고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분을 진짜 만났다.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 오하우주 신시내티 출신의 엘레나 데저리크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엘레나는 6살 된 아이였는데 뇌종양에 걸린 거예요. 병원에서는 9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고 의학적으로 이제 손도 쓸 수 없을 지경이 됐어요. 이 6살 된 아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동생을 볼 수 없게 된 사실에 이제 슬퍼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자신보다 아파할 가족을 위해 무언가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뭘 했냐면 가족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남기기를 시작했어요. 평소에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아이가 간단한 쪽지와 그림을 넣어서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적은 거예요. 가능한 많은 쪽지와 편지를 써서 집 구석구석에 감춰뒀습니다. 책, 장식장, 서랍, 가방. 그리고 안타깝게 수개월 뒤에 엘레나는 자기 침대에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식구들이 엘레나가 떠난 후에 이제 집 정리를 하는데 서랍, 상자, 크리스마스 장식장 여러 군데에서 엘레나가 남긴 흔적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쪽지에는 그 아이가 그린 그림과 함께 사랑해요 엄마 아빠 그리고 그레이스, 내가 아파서 미안해 라는 가슴 아픈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다고 해요. 또 동생에게는 이런 메시지도 적었다고 합니다. 그레이스는 많은 것을 잃게 된다. 엄마와 아빠를 언니에게 양보해야 하고 4살짜리가 누릴 수 있는 여름날 오후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언니도 잃어버릴 것이다. 할머니 집에도 메모를 숨겨두셨대요. 수백 장의 쪽지를 모두 찾는데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그제서야 엘레나의 의도를 알아차렸대요. 가족들이 여기저기 엘레나가 남긴 쪽지의 일부를 액자에 넣어 간직하고 항상 하나씩 지니고 다니면서 그 그리움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딸을 회상하면서 엘레나는 나이에 걸맞지 않게 현명했다. 자신의 방식으로 더 어린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래서 딸이 이렇게 한 의도를 알고 그 부부가 자선단체를 설립해서 암 환자들을 돕고 엘레나의 쪽지들을 담은 그 남겨진 쪽지들로 책을 출간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기특해요. 쪽지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평소에 할 수 없던 이야기를 이렇게 남겨놓은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엘레나를 보면서 십자가를 기다리는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다리는 예수님. 예수님도 참 우리에게 쪽지를 많이 남기셨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흔적들을 예수님이 남기셨나. 성경만 해도 전부 그 이야기들 아닙니까? 아마 곳곳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그 흔적들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두셨습니다. 설교 도입 후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야기하는 분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하고, 그리고 사건과 상황,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2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배수진을 치시고 아예 끝을 보시려고, 살려주시려고
아들까지 주셨다고 한다면, 생수를 주시려고,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주시려고 아들까지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내 출신 때문에, 내가 금수저가 아니라고 해서 절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남들보다 배우지 못했고, 남들보다 뛰어난 외모가 아니고, 남들보다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낭망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내 처지와 형편에서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나?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말했고 지금 열거한 이 내용들로 갈증이 채워지지 않아요.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하시는 자리, 채워지는 자리, 갈망이 채워지는, 갈급함이 채워지는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하십시다. 우리 우물가에 나와서 솔직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듣게 된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심정으로 이 찬양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단순히 가까운 지름길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만나려고 가신 거예요. 이곳저곳 기울이면서 기웃기웃거리면서 여기서 날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 날 채워줄 수 있을까? 평생 사람 사랑 쫓아다던 그 여인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생수이신 예수님 당신 주시려고, 그 한 사람 만나려고 내가 주는 물 날 마셔야 한다. 이거 알려주시려고 사마리아에 지나가신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지금 예수님이 이 순간 찾아오셨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갈증을, 마음 깊은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형편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교회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오랜만에 나오신 분도 있고, 또 신앙생활 꾸준하게 이어가고 계신 분들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 있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사마리아 여인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찾아오신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내 마음 활짝 열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다. 선생님, 주님, 그 물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내가 목마르지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틀렸습니다. 제 방법이 틀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엉뚱한 곳에서 생수를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나에게도 그 물을 주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십시오.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무너진 내 자존감과 내 마음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로 오신 당신, 살려주러 오신 당신, 끝장을 보시러 오신 당신, 예수님 당신으로 나를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의 많고 내가 분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주님을 구하고 주님으로 얼굴에 구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갈급한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아버지 주님으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해답이 되시고 우리의 답이 되신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갈망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채워주시고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아버지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늘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패로 인해서 아버지 나의 심령을 완전히 바꿔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오 주여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내 마음에 당신을 채워주십시오. 나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십시오. 오 주님, 주님 날 찾아오실 주님, 오늘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우물가로 오셔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 저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신 주 예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 앞에서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 제 방법이 틀렸습니다. 학벌 쫓고 승진 쫓고 사랑을 쫓고 돈과 명예를 쫓았던 제 모습이 틀렸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엉뚱한 곳에서 생수를 발견하려 했습니다. 당신을 구합니다.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에 완전히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섰던 이 여인처럼 내 무너진 마음과 자존감을 오늘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 안에 주님, 당신으로 인한 충만함,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를 주셔서 이 나라의 세상 방법이 틀리고 옳고 세상 방법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이 나라에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살아내고 진리가 곳곳에서 선포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선교헌금 약정주간에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가 더 쌓이게 해주십시오. 주의 마음에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억류되어 있는 많은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생수이신 당신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무엇보다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곳간을 채우시고 차고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실까요?
생명수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주님 당신으로 채움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안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